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라헬 비교의 불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신화 중에 이 탐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괴물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고 심지어 사람도 먹고 산을 먹고 강을 마시고 바다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다 먹어치우다가 마침내 지구를 먹어치우고 태양을 먹어치우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었다라고 중국의 고대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과도한 탐욕이 자기 자신조차 망쳐버린다는 그런 일종의 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미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70살이 될 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별 의욕 없이 살다가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삶이 갑자기 에너지틱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페가 적용된 사람은 전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6명의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 라헬, 아비가일, 다말, 아비삭, 에스더. 이 6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라헬이 특별한 이유는 이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2번 적용된 사람은 라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lovely and beautiful이라고 나옵니다. beautiful girl이죠.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주 그냥 우리말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용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예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인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최고의 미인인 여동생에 비해 언니를 가리켜서는 그냥 시력이 약했다라고 나와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것은 그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우중충하다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약하고 우중충하고 우울해 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렇게 우중충해 보였을까요? 보통 자매는 아무리 동생이 예쁘고 언니가 못생겼어도 같은 DNA에서 나왔으니까 그 간극이 엄청 크기가 쉽진 않잖아요. 대충 딱 보면 대충 자매겠구나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어쩔 줄 비슷하던데. 자, 그걸 봤을 때 동생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꽤 누가 보기에는 미인일 수 있었단 말이죠. 대신 동생과 비교하니까 계속 우중충해지고 기운 빠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레아였어요. 자, 반면에 라헬은 정말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참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편합니다. 모두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맞아.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남자와 여자, 소위 말해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 예쁜 여자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연봉을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잘생긴 애들이 자존감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다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잘생겼다는 것, 예쁘다는 건 일종의 불로소득이잖아요. 내가 못생기고 싶어 못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 잘생기고 싶어 잘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듯 불로소득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단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예뻐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학생 교복 같은 것만 해도 그런 모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애기 모델도 있고 교복 모델도 있고, 요새는 막 그냥 그 조그만 예쁘장한 애들이면 막 그 사진관 그런 모델 이런 것도 하고, 참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여하튼 많이 수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권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의 여자 이름이 레이첼입니다. 이 라헬의 영어식 발음이 레이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예쁜 애가 됐으면 좋겠다,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모두의 소망이겠죠. 라헬이 그랬습니다. 예뻤습니다. 특출나게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참 살기가 편했겠죠. 무엇보다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무일푼으로 노동을 해줄 만큼 그렇게 홀딱반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녀가 참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그것만으로 좀 만족이 안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생이 사랑받고 동생이 행복하면 그 반대로 급부로 언니는 조금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레아는 상대적으로 라헬에 비해서 사랑을 못 받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자기 큰딸 레아, 이 우중충하고 시력도 약해 보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얘는 진짜 어디 시집을 보내나 고민하게 만드는 그 큰딸을 1+1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동생 시집 보내는 김에 같이 보내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내면, 자, 아버지가 딸을 존대하지 않는데 남편이 딸을 존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시집을 가니까, 존대받지 못하게 시집을 가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요. 자, 그렇게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29장 31절 32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되게 슬픈 대사죠. 사랑받지 못해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낮고 참 힘든 일도 많은 그런 사람이 레아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그녀가 6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 총 7명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낳았으면은 이제 좀 레아도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자, 자기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내 미모에 가려서, 안타깝게도 가려서, 그래서 참 상대적으로 비교당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참 이렇게 우중충해요. 언니는 나보다 못생겼어. 뭐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언니가 좀 잘 됐어요. 이제 좀 언니가 뭔가 보답을 받는구나. 언니가 좀 잘 되는구나. 그러면 보통이라면 그래, 우리 언니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언니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좀 언니한테도 가서 언니도 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라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그녀는 이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은 저 언니 레아가 6명을 낳든 7명을 낳든 여전히 야곱은 나중에 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야곱이 참 편애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에게 그래 남편 사랑은 내가 대신 받으니까 언니는 그래도 자식이라도 복이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네 거, 네가 가진 거 그것도 내가 가져야겠어. 이게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의 습성이었어요. 욕심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욕심 많은 그녀의 성품이 또한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그녀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갖고는 만족이 안 돼. 왜 우리 언니는 6이나 낳았잖아. 나 하나 더. 하나님은 하나 더 주세요. 자, 그 한 명만으로 충분히 그녀의 명예는 지켜졌고 한 명만으로 충분히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당장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만 해도 이삭 한 명 낳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녀는 하나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저렇게 낳았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행복,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선물조차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라헬의 욕심 때문에 그녀의 온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 사실은 야곱은 자신이 한 일종의 노동에 대한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들고 갑니다. 남성이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여성이 가지고 가요. 이게 일종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아내가 집에 가서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 여성에게 재산을 일부분 들고 가게 해가지고 이걸 좀 보호의 수단으로서 명예의 수단으로서 그걸 줬었는데 이 라반은 구두쇠여서 자기 딸들 시집 보낼 때 이걸 하나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섭섭할 거 아니에요. 와, 참 우리 아빠는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라헬이 집을 나오면서 자기 아빠의 보물을 도둑질해 갑니다.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일종의 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 혹은 각 집에서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신상, 보통 이것을 금으로 만들거나 혹은 귀한 금속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걸 훔쳐가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가는 건 좋다. 그런데 왜 내 신상을 훔쳐갔냐고 내놔라 해가지고 싹 다 뒤졌는데 그걸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라헬이 그 엉덩이에 깔고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지금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갔는데, 자,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까지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챙기는 여성이 라헬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냐면 야곱이 당장 베델에 가자마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드라빔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마치 뷔페 가가지고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 못 먹게 내가 막 퍼오는 사람. 지금 예를 들어 종 땡 치면은 새우가 나왔어. 그럼 내가 다 갖고 가.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마치 결국 타서 없어질 건데 버릴 건데 내가 먹겠다고 긁어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덩어리, 이게 라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런 탐욕, 욕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왠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처럼 본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성애는 본능이 아닙니다. 모성애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훈련된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내 자식이 너무 예쁘고 너 사랑스럽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산후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내 새끼도 미워요. 내 새끼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라헬에게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나를 빛내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마침내 그 바랬던 대로 하나 더를 얻게 됐는데 그 하나 더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이 베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벤오니라는 말인데,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오니는 고통스럽다, 악하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이 낳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니까 저 나쁜 놈, 못된 놈, 썩을 놈. 그 옛날 어른들 하는 말 뭐 있는데 그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뭐 그런 어때? 그게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엄마가. 그 옛날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국화꽃 향기였던가요? 거기 보면 이제 장신영 씨 나와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자녀를 낳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엄마라면 내가 진짜 내가 얘를 낳기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이건 너무 고귀한 거라도 적어도 걔를 저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인데 축복하거나 혹은 마지막인데 미안하다라거나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을 하겠지, 마지막에 내가 너 때문에 죽는구나 이 나쁜 놈아 저주를 받아라. 이 온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한 말을 자녀한테 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옆에서 야곱이 차마 이거를 이름으로 정해줄 수가 없어서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혹은 권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주지요. 자, 마지막까지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한 여자, 내가 너 때문에 죽어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여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살아생전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모성애도 부족했고 자녀를 다른 인격체 생명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죠. 그녀는 더군다나 형제간의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눌리고 산 언니를 인정하거나 혹은 보호해주거나 혹은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조차 다 뺏으려고 했던 것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은 아빠조차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뭘 더 뺏을까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쁘면 참 인생 편하고, 물론 예뻐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겠죠? 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쁘면 대체적으로 사는 게 좀 남들보다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자, 더군다나 그녀는 빼어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그렇다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녀는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달란트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더를 외치는 그런 소위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니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의 외모에 비해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녀는 외모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영혼이 전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을 자식을 저주하며 떠나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죠. 라헬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녀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을 탐했고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곤 하지요. 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70억 가까운 지구의 인구를 비율로 환산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전체 인구 100명 중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86명,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91명,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88명,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82명,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65명, 화장실이 있는 사람 68명. 자, 더군다나 이 화장실이 집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제법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세계 10위권이죠. 10위권, 11위 했다가 9위 했다가 10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경제 규모만 이럴 뿐이지 실제로 삶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물가가 좀 비싼 건 있어요. 예. 물가로 치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스페인을 갔을 때 확실히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가 농산물이 비싸요. 되게. 왜냐하면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저는 감자가 그 호박인 줄 알았어요. 땅이 좋으니까 이게 엄청 큰 것들이 나와. 진짜 이만한 게 나와요. 감자 하나가. 그런 이만한 감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밖에 안 해요. 무게는 한 800g 이상 되는데 그 정도로 물가가 싸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지평선 저 너머까지 포도밭이에요. 너무 풍족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지. 그나마 우리나라는 잘 사는 곳이 옛날에 전라남북도였어요. 논이 많잖아 그쪽이. 그래서 제 친구가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가 판소리가 전라남북도가 판소리가 발달했어요. 판소리가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경상남북도엔 판소리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 강원도에 무슨 판소리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조선 시대만 해도 해마다 보릿고개 이런 아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만큼 사는 건 정말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대단히 부자가 됐고 우리는 대단히 편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와이파이만 해도 보세요. 외국 나가면 얼마나 와이파이가 불편합니까? 유럽 가면 깜짝 놀라는 게 화장실 다 유료입니다. 돈 내고 화장실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치안 좋고 세상에 그 여성이 혼자 밤에 달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자꾸만 텔레비에서 그런 흉악 범죄만 보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정말 치안 좋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상식적이고 특히 행정의 편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깔아달라고 전하면 또 금방 인터넷 깔아줘. 뭐 해달라면 뭐 해줘. 진짜 이런 나라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우리나라 국민 중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느끼는 사람은 OECD 선진국 37개 나라 중에 35위입니다. 35위. 청소년 어린이의 행복지수 세계 꼴찌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들 힘들대요. 괴롭대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쟤 저거 갖고 있네? 쟤는 저기 사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라고들 이야기하죠. 아파트는 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규격화되어 있다는 말은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일종의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거주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화로서의 가치가 돼버렸죠. 이거 좀 더 사회학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자꾸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을 제시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어느 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제가 가진 것만 보이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불행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에게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항상 다짐하지만 또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능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심지어 우리는 형제 사이도 비교하며 서로 원망하고 경쟁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는 제 친구가 아닌 제 지인인데 제 지인 중에는 자기 형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지 동생 아들이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붙더라고요, 둘이. 그거 재밌대. 이게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인데도 이게 나이가 같으니까 이게 은근히 이게 경쟁심이 붙는 거예요. 저런 것도 경쟁심이 붙는구나.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이 이익이 준다 이 말이 아니고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에 도움이 된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쭉 하고 기도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하나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준 이 형제의 사랑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좌우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국 몸이 상합니다. 왼쪽이 약하고 오른쪽만 강하면 나중에 몸이 삐뚤어져 가지고 운동하면서 계속 부상이 생기게 되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몸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듯이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더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하기 때문이죠. 형제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질투할 일이겠습니까? 자매 간에 성으로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자매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배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서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을 안타까워할 것이며,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것을 봤을 때 라헬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몰랐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채워줄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삶,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줘? 나도 지금 코가 석잔데?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 작곡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죠. 자, 이 사진에 보면 이 송명희 시인 왼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딸이 더 나이 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뇌성마비로 계속 이게 5년 전 사진이라고 하니까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자,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어렵게 살고 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시라고 하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눌하지만 손으로 썼고 어눌하지만 말을 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경건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비교를 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이 받은 행운과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형제가 가진 것을 질투만 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라헬의 인생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빛바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탐욕으로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형제 위에 서로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약한 자를 돌봐주는 바로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마침내 비교라고 하는 그 패망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남은 갖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손에 있는 것에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잊은 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지 못했던 라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큰 경건의 신비를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채워주는 경건의 비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